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네, 오늘 The Power of Ecclesia. 스펙타클하죠. 제목이 스펙타클하죠. The Power of Ecclesia. 네, 교회의 권세라는 의미인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라는 찬양팀 있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늘 부제도 약간 에클레시아는 권세가 아니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죠.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그 의미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고 원래 원어적인 그 정말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의회 때 그 의회의 사람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일 때 그 특정 집단, 그러니까 그 의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의회에 모인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원래는 그 모임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원래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 단어의 표현을 빌려와서 오늘날에 이제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공동체,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 지금 뭐 이 자리에 있는 이 새샘교회, 이 건물, 이게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건물이 있죠. 뭐 영통교회, 뭐 새샘교회, 또 뭐 사랑의 교회, 많은 교회가 있죠. 예두순복음교회. 근데 그 교회에 세워진 그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가 처음 사용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 에클레시아라,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성경. 신약에 있어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처음 쓰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교회가 처음 쓰여진 그 성경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해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그 성경의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더러는요 예수님이 뭐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 또 누구는 엘리야 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백이 참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나에게 한 그 고백이 참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누구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에서 여기에 보면 18절에 등장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사복음서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일대 교황을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일대 교황?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너가 베드로인데 우리가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맞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어떤 이 고백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그 교회의 이 천국 열쇠를 처음에 누구에게 줬냐?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어떤 이 권세 그리고 이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만 있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해서 모든 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나 권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교황에게 많이 편입시켜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신학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기 보면 말씀에 보면 베드로 밑줄 치고 옆에 헬라어를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단어 옆에 또 헬라어를 적어놨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은 맞아요. 맞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 원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베드로하고 반석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근데 반석은 발음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페트로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그리고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큰 바위예요. 큰 반석. 그리고 모든 어떤 집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우는 데 있어서, 건축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 그리고 견고한 바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원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작은 돌이고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큰 바위라는 거예요. 큰 기반, 견고한 바위. 그러니까 엄연히 두 개가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에클레시아란 이 교회란 뭐냐면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천국 열쇠와 교회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있죠.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이 반석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반석이 곧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있죠.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때 사용되게 되어지는 그냥 작은 도구에 불과하고 결국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해가 되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베드로라는 그 인물 위에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 가다가 목격하게 되는 그 건물들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사람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믿음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어도요. 우리가 저 공원 앞에서 아니면 저 지하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없으면요. 근데요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자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나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참 복이 있는데 너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냐?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너가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는 도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어떤 공로나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은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런 전도 많이 하죠. 그 사형리 전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형리 전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했다고 해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에클레시아가 된 건 에클레시아의 기반이 된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머리로서 그냥 지적인 어떤 동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마음으로부터 그게 정말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기반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 따라해보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했어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당신은 이제 교회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그 과정 자체 없이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앞에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과정은 무엇이냐? 머리로 그냥 네, 저 동의해요. agree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접하다라는 것은 agree가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정말 본질된 의미를 살펴보면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성과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인격에는? 지정의 맞아요. 지정의 맞아요. 지정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지정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으로 그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의라는 것은 정말 그게 동의가 되어져서 이제 나의 삶을 그거에다 100% 올인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 그게 전인격이에요. 근데 그게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그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 너희는 생각으로 동의해서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과정, 이 반드시 이 고백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은 어떻게 우러나올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나의 그분이 구주 되시며 독생자 그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나의 구주됨이 정말 마음으로서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서 우러나와서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고백이 되는 거죠.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The Power of Ecclesia.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권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 근데 여기서 세 가지의 권세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권세는요. 어떤 권세를 갖게 되느냐? 이 에클레시아가 되면 19절에 한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요. 에클레시아가 갖는 첫 번째 권세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에클레시아, 교회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어찌 보면 참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에클레시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정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교황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 나라, 그 교황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와 권세는 특정 인물 한 사람에 준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된 그 공동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와 그 권세는요. 그래서 교회가 갖는 권세가 첫 번째,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 권세는 이것이야. 그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줄 건데, 에클레시아에게 이런 권세를 줄 건데, 땅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네라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현이. 이것은 좀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단어 그대로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원어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이 매다라는 의미 있죠. 매다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금지하다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그리고 그런 반대로 풀는 것은 뭐겠어요?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교회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와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늘의 뜻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일치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하늘의 법과 일치하고, 그 결정은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그 동일한 권리, 권세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되는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교회가 허용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허용이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냐? 그 교회가 제시하는 그 모든 방향성이 말씀과 복음과 일치할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뜻과 일치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자 이거 하는 건 무조건 오라, 이거 하는 건 무조건 금지. 너 그러면 하나님도 너 그 뜻 아니래, 너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라고 교회가 그 길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다? 복음과 이 성경과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치하는 그 복음 안에서 기반으로 그것을 제시할 때 하늘의 법이 곧 교회의 법과 일치하고 그 법을 하늘에서 확증해 주겠다, 그 방향성을 확증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신약적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적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매이면이라는 것은 너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가운데 너희가 분열되고 이간되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진다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풀면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용서와 화합과
화평이 너희 가운데, 그 회복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너희에게도 하늘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리,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너희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속상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간되고 찢어지면 하늘에서도 역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용서하고 풀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너희에게 그 하늘의 그 법이 화합되는, 연합되어진 그 법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세울 건데, 에클레시아가 세워질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예진 간사님이 교회예요. 제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막 공격했어요. 막 두들겨 맞다가 막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에클레시아가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에클레시아에게 주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교회의 이 권세 있죠. 이 교회의 권세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교황에게만 이렇게 독점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 에클레시아라면,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연합되어진 그 에클레시아라면 그 공동체에게 이 권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에클레시아가 사랑과 그 연합이 깨지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의미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딱 판단했을 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설명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교회의 이 권위, 이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때려잡는 이 권세, 이 권위, 이 능력을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 권세와 이 능력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권세와 이 교회의 이 에클레시아가 가는 이 파워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날마다 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이 권세가 죽어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권세가,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권세가 상실되지 않고 늘 발휘가 된다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 모든 권세가 다 발휘가 된다면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계속 발견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 기독교 이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권세가 나타나고 있나요?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과 또 한국 교인들 성도들의 입에서는 많은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언급과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자꾸 언급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이 파워, 이것을 많이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흥이란 뭘까? 부흥.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에 목매요. 부흥을 외쳐요.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을 비전 삼아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죠.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굳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면요, 생명을 얻다, 그리고 죽어져 있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다, 회복되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부흥을 쫓습니다. 부흥을 추구해요. 근데 잘못된 그 부흥의 어떤 그 의미로, 그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그 부흥이 곧 성도 수와 사람 수와 직결되어져서 그것을만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영혼의 한 성도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과 그 믿음이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석할 수 있는, 헌금 낼 수 있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도 출석 교인들만 체크해요. 몇 명이 왔나만 체크해요. 누가 안 왔으면 왜 못 왔냐,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긴 하죠. 왜냐, 교회에 못 왔으니까요. 그러나 실상 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목적이, 돌아보는 목적이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교회에 출석해야 되니까요. 그게 주된 목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나도 실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교회 온 것으로 끝나버리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가 가고 모임하다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만 되는 게, 차라리 그냥 너희들이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다 가고 출석만 드리다 가면 나는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근데 신앙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 싹군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또 주일날 아이들을 좀 나무랬어요. 좀 혼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부흥이라는 것을 쫓으면서, 부흥의 그 참된 그 본질된 그 의미, 그것을, 그 부흥을 쫓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부흥을 쫓아가기에, 이 지금 이 교회가 마땅히 발휘해야 할 이 권세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지 않나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대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The Power of Ecclesia,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과연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실상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한국 교회 이 교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정말 그 본질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그 애통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분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교인들도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인정하시다시피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상업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과연 교회가 에클레시아일까 아니면 기업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있어요. 회의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 믿음, 신앙,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나눴지만 그 어떤 숫자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성장, 대체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지하 건물이었다가 지상 건물을 이사가고 그 다음에 단독 건물을 얻어가는 그 건물이 세워지고 삐까뻔쩍한 교육관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닌데, 정말 그 죽어가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남, 회복됨, 그게 부흥인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비전 삼아, 물론 공간은 필요하죠. 공간은 필요해요.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당은 필요해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고 정말 막 이렇게 막 성전이 꽉 차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어쩔 수 없이 막 공간을 찾고 그 공간을 늘려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건 괜찮죠. 그러나 사실은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본질적인 이 변질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성도가 어느 정도로 찼어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냐면 다음 건물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음 건물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을 위하여서, 영적인 다음 스텝이 아니라 다음 건물을 위해서 무리한 교회가 대출을 끌어와서 건물을 사게 되고 땅을 사게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그 말씀의 방향성과 이 모든 사역의 방향성이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서 그 본질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목적, 그 흐름, 그 방향성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헌금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도 다 변질되는 거예요. 위에 그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전도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그 본질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기보다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권면의 그 전도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상을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이미 많이 깨달아 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질려버리잖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부흥을 외치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되고, 올바른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기반된 저기로부터 시작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가며야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전도 너무나도 좋은 거죠. 행사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나 실상 중심을 봤을 때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타락들이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와 이 타락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언론들이 교회만 다 끄집어 잡아서 그런 것들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실 그들이 터뜨리는 것은 팩트를 터뜨리는 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강단 위에서 대놓고 정말 강하게 그 음란과 그 정욕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죠.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강단 위에서 그 성도의 어떤 그런 타락적인 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타락에 있어서는 강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일단 이미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새 온라인 방송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방송 온라인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 약간 그런 이미지로 지키면 어떻게 저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교회의 이미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런 그릇된 행실과 그 것들을 탁 꼬집어서 강하게 말씀으로 확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 금하는 그 말씀을 하늘에서 또 금할 것이다. 그런 금하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것 외에도 꼭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방탕함, 문란한 생활에 대해서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간의 그런 어떤 거룩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탁 꼬집어서 이야기 못합니다. 성도들의 비위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성도 수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찝찝해서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역자로서도 목회자로서도 그것과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그 양떼들을 맡겨준 그 감독자와 목회자라면 싸우는 것에 이제 나도 노력하고 있어가 아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파워 오브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권세를 진짜 회복하려면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 목회자가.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분파가 생겨요. 계속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뭐예요? 계속 게바파, 아볼로파, 누구파, 바울파 계속 파를 나누니까 야 제발 파벌 싸움 좀 그만해.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뭐냐면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장을 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가 그 파벌 싸움을 계속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중직들이 세워집니다. 누구 중직한테 줄을 잘 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실상입니다. 힘 있는 중직이 누구냐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죠. 불화. 중직들이 한 교회 감독자를 만만하게 봐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중직들이 아주 그 감독자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중직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교회 감독장 모셔놓고 그냥 들여다놓고 내보내는 거 너무나도 쉬워요. 분열, 분파, 갈등, 권위적인 싸움.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이 잘못된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아 기반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뭐가 돼요? 복음력이 상실돼요. 복음의 본질이 다 흐려져요. 예.
정말 성경이 추구하는 바를 못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바. 겉으로는 다 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을 실천해요. 전도도 해요. 그러나 실상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교회가 권세를 이루어버리게 되는 어떤 이 계기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계속 지금 강조하지만 많은 이들이 행실에만 집중하지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점검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내면 가운데 쓴뿌리가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어떤 누구는요, 정말 그 복음의 그 사랑에 기반된 것으로 인하여서 선한 행실이 나가는데요, 어떤 누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기는 어느 누군가는 쓴 뿌리로 인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번 살펴봤죠.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사이좋아 어떤 이런 수준의 화평함이 아니라 평안의 이 매는 줄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가 먼저 교회가 되고 너가 먼저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옆 사람을 에클레시아로 세워가는 일에 너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는 의미예요.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전과 같이 그 육신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지켜낼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쓴 뿌리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요, 유대교에서 당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부터도 핍박받아, 그리고 로마한테도 핍박받아, 이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냥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좀 지금보다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마음의 유혹들이 막 있는 그 사람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차별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대상으로 수신자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네 마음 가운데 그 흔들리는 마음, 다시 돌아갈까? 배교에 대한 어떤 그런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래야 돼? 하는 이 올라오는 원망, 불평,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그 쓴 뿌리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일에 일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 쓴 뿌리를 다스려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의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지켜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쓴뿌리를 다스려가라. 쓴뿌리를 다스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방안으로, 그 대안으로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쓴뿌리를 다스리고 또한 화평하고 거룩해라. 계속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클레시아의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뚜렷하게 계속 바라보면서 유심히 고찰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까 그 많은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교회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사실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움직이는,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간과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들을 항상 유심 있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발견해가며 이것들 다스려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무는 땅에 깊이 뭐가 박혀 있어야 되면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계속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뭐라고 설명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 열매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땅에서 심겨져야지만, 그리고 성령이 그 심겨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복음을 양육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셔서 내가 곧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했던 환경과 들어왔던 말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또한 본질상 본성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심령의 땅에 뿌리 박혀져 있는 죄악된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어떤 결핍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식, 그 애정 결핍과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들이 막 자라서 조금이라도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막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 결국 그 쓴뿌리가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해요. 또 뭐예요?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내가 화가 팍 나.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 별것도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내지? 할 수도 있을 법한 건데 괜히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너무 상해. 알고 보니까 어느 일부분에 뭔가 무시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좀 심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무시받는다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게 막 터져요.
막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무시받았으니까 화가 나지가 아니라 나는 왜 유독 무시받는 것을 왜 이렇게 못 견뎌하지? 싫어하지? 그래서 그 나의 이 무시받았던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확 건드려지니까 어떤 열매가 나가요? 혈기라는 열매가 나가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했을 때는 그냥 거룩하지 못한 말을 했고 막 혈기내고 했지만 그 행위의 열매에 있어서 그것을 움직이게 만든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컨트롤이 안 되게 만드는 그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 가운데 또한 삶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의 막 움직임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움직이는 그 동기 그게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동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적인 어떤 그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재정적인 타락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타락들이 그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동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가면서 그것과 싸워가는 훈련을 했고 많은 목회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꼬집고 이야기해 줬더라면 계속 그 마음과 싸워갔더라면 이 한국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이 권세가 무너지는 일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쓴뿌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행위가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동기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된 건지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 마음과 싸워갈 때 어떤 중심으로 싸워가야 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근데 이 쓴뿌리들이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될수록 어떤 마음이 막 터져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받은 자인데 나는 왜 여전히 나의 심령과 이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언제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이 쓴뿌리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흡족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쓴뿌리네. 이 더러운 것들이네. 하나님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생기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서 가난해서요? 핍박받고 있어서요? 어려워서요? 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궁극된 그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무너지지 않는 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권세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에클레시아가 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의 권세가 발휘되는